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날씨가 약간 쌀쌀한 꽃샘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을 행함에도 어떨 때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항상 뭔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했냐 봤더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뜻을 즉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얻고 싶지만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건 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지금은 고쳐지지 않는 성벽도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동료 인간의 짐을 지는 일에 낙심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촉발된 그러한 봉사는 결코 지루한 것이 되지 않는다. 밀려오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봉사한 주님의 모보는 그리스도인 봉사의 최고 이상이다. 예. 이 세상은 정말 선을 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맡긴 대리자입니다. 천사가 직접 인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대리자들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저희가 있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개인적인 품성의 좌절 아니면 또 열심히 영혼을 구원해도 올 수 있는 좌절, 다양한 좌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계속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할 일이 많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여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남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엔 아픈 사람도 많아요. 어떤 환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남은 정신병동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강남에서 28년째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일 의학 박사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을 작성한 것입니다. 95년부터 강남에서 정신과를 개업했고 정말 많은 부자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고 대부분 사람을 믿지 않고 돈만 쫓다 보니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또 이 책에 보면은 그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우울증과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축소판 같은 강남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거대한 병원이다. 사악한 버릇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하늘은 정말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있지만 이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이 지구는 아마 정말 거대한 병동 같은 느낌일 겁니다. 물론 아픈 사람도 많지만 지금도 병원에 사람들이 참 많죠. 아픈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참 마음의 여러 가지 병들, 죄들, 특히 죄에 인한 그런 병동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영적 의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이 거대한 죄인들이 있는 병동에 그분께서 의의 영적 치료자로서, 육적인 치료자로서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가 하는 일과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 6월 16일에 이렇게 풍락동 이렇게 샛길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트럭이 가다가 한 사람을 치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행인이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라고 흉부외과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그 심장 쪽 대동맥 혈관 쪽의 대권위자이고 대동맥에 큰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망률을 거의 97, 98%까지 획기적으로 줄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그의 제자들이 전국의 흉부외과에서 급하게 오는 많은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현직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아산병원 10분 거리에서 삽니다. 언제든지 응급콜이 오면 달려갈 수 있게. 그날도 수술을 하고 잠깐 1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이렇게 오는 길에 그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20년간 대동맥 수술팀을 이끌며 수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이번에 죽음을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애도를 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이분이 고쳐서 좋아졌던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문정성시를 이룰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참 애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몬테나 심장연구소에서 세계적 대가를 만나고 연구원 대신 원래 교수를 하라고 이제 교수님이 유학을 보냈는데 임상의 어떤 중요성을 보고 현장의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이게 이제 어떤 동료분의 증언인데요. 항상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아니면 분량이 가장 많은 숙제나 어려운 과제를 다 하기 싫어서 남은 것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내가 할게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묵묵히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의 형이 정형외과 의사신데 거의 전공의 때처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임에 불구하고 흉부외과라는 곳이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24시간 응급 환자들 수없이 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면 편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새벽에 막 2번씩 가서 수술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수술하고 원래 잡혀 있는 거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인간의 체력의 한계 이상의 일을 거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그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 그분의 방을 가봤습니다. 연구실, 마지막 풍경인데요. 서랍을 열어봤더니 라면 끓여서 먹을 시간도 없었는지 생라면만 먹은 흔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바쁘게 정말 살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 집에 나오기 마지막 전에 아내한테 너무 이제 무리하는 것 같고 쉬라고 했더니 아내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오늘 어떤 환자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나오다가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트에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확률이나 데이터가 무슨 대수냐.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뭐 스케줄이 많아도 거절을 안 하고 계속 환자를 본다고 합니다. 예. 이 수술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이 걸리고 집중도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살아났던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새 생명 얻게 된 가족들, 그 고마움들을 많은 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트에 보면 내원, 경위, 수술 방식, 어려웠던 점을 상세히 기록하고 전공의 때처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수련받던 시절처럼 늘 공부하고 나아지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노트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의 조력이 간절한 순간들이 있었다. 내가 대동맥류를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분이 그 개신교의 집사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믿는 분이신데요. 실제 이건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왔지만 아드님이 그 실제 써있던 노트를 보면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환자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겸허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확률이 생긴다.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게 약간 영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영혼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단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라 전도해도 뚫리지 않는, 또 어느 정도 믿은 것 같은데도 또 돌아가는 모습들. 그럴 때도 이 말이 좀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그래도 생긴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믿을 확률이 그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는 역시 예수님이시죠. 일찍이 죄로 저주받은 이 지구를 걸어 다니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치유의 능력을 위하여 당신께로 나오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고 그들을 봉사에 적합하게 하셔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축복이 되게 하신다.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저희들 나가길 원하십니까?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왜 교수가 되어도 주 10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전국에 많이 지금 가서 흉부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흉부외과는 24시간 꺼질 수가 없고요. 다 집 근처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서도 콜이 오면 무조건 갑니다. 예, 뭐 가족 모임에 가서도 밥 먹다가 콜이 오면 그냥 가는 인생입니다. 항상 대기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한 의사가 또 이분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녀와 영상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맨날 거기에 있어? 집에 거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당직, 또 방금 수술한 환자를 또 봐야 되고 하니까 딸이 거의 아빠를 못 보니까 거짓말 하니까 아빠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대략 한 달에 7, 8일 정도 당직을 합니다. 주 100시간, 최소가 100시간 일하는 거고요. 반드시 그 이상 일한다고 합니다. 많은 주는 14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인 건. 근데 그들은 이 일을 왜 선택했을지 제가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쉬운 길로 갈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힘들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척박하게
왜 이렇게 이런 삶을 굳이 선택하면서 살까?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의 업무가 1부터 99까지 당직할 때는 다 혼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방병원에는 전공의들 거의 없고 지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당직 쓰고 환자들이 뭐 영수증부터 진단서 발급까지 그날 원하면 다 수술부터 다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저희 같은 전공의가 많이 없는 병원에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쉴 시간이. 대동맥 수술은 다른 또 의사분이신데 제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낮 시간에 엄청 위급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응급콜이 오면 무조건 응급콜을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기회됩니다. 이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응급 환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 환자가 왔는데 받아도 되냐는 전화가 오면 알겠다고 합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또 가서 바로 응급 수술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전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루에 밤새도록 수술 2건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밤에 응급콜이 오면 다 받으라고 팀원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중증 응급 환자들 받아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을 해야 되냐? 무엇이 이들이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려고 의사한 것이니까요. 이 말이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비슷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누굴 곳 뜰 새 없이 바쁘셨지만 모든 일에 전념하시고 사랑으로 그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공의인데요. 전공의 레지던트 한 3년 차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큰 뜻을 갖고 이 일을 했다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하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중간에 24.1%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제 매년 레지던트를 뽑을 때 내과 하나 과만 기준으로 했을 때 900명 정도가 지원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근데 흉부외과는 21명에서 24명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전공이 서울에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4년 차인데 밑에 연차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4년 동안 계속 막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밑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1년차 특히 전공의 수가 9년 동안 25%나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그만두고 일반의 개원을 합니다. 전공의 안 해도 그냥 일반 병원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86%가 거의 피부과를 개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영앤 리치, 젊은 부자를 꿈꾸며 개원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자기도 부러운 거죠. 힘들었던 일을 하니까. 삶의 질이 요즘에 참 화두가 되는 때인데요. 이 시대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흉부외과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만두고 피부과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고 그가 병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의사가 됐지? 이 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을 맡는 역할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해서 그 사람이 일반 병실로 가는 순간이 너무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 보람을 자기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직업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이 보람과 만족을. 그래서 사직한 지 반년 만에 다시 생각하게 됐고, 나는 흉부외과를 할 운명이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힘든 길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흉부외과 의사 수, 은퇴할 전문의들이 신규 전문의보다 훨씬 앞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밤에 위험한, 특히 고령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대동맥 질환이나 이걸 볼 병원들, 의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걱정이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많은 선배 의사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은퇴한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며,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노인 인구의 기대 수명은 90에서 100세까지 보기 때문에 이 많은 환자분들, 응급 환자들 보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가장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 그게 참 멋있었는데요. 거기는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흉부외과가 힘들고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진다 해도 결국 할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이기고 보람을 찾겠다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이 세상의 삶과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과 틀리지만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그들의 갖고 있는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진리를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더 인기가 없는 종교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서 공무원 시험 못 보죠. 뭐 하면 안식일 문제 걸리죠. 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죠. 개신교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으니 이는 요한이 기록한 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곧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이 흔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흔들려서 흔들 사람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게 될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남아있게 될까요? 아까 본 것처럼 흉부외과 그 일이 그렇게 힘든데 왜 누구나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람되고 자기가 떠나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인기가 없고 기호에 맞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닷은 배를 한 곳에 떠 있거나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 줄에 매대어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부속하는 물건 중 닷만큼 신기한 기능을 가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크기는 10톤 남짓. 이것이 수백 톤의 무게의 배를 이 바다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닷줄을 반경으로 선박이 조류와 바람에 따라 회전하게 되고 닷은 갈고리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이 날개가 바다 밑 펄에 박히면 큰 힘이 발생해서 그 큰 배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 흔들릴 시기, 앞으로 그런 시기에 어떤 사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다스로 중심에 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고정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시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저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이 참 신앙이 좋았는데 어떤 일 계기로 교회를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지만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교회는 기합니다. 같은 교회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즘은 그래 내가 늙어서는 교회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사람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망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0대부터. 사람보다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니까. 예언의 시를 읽으면 이상하게 감동이 많이 왔어요.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무리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저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활을 잘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페파 대원들한테 그 마음이 참 강한데요. 10대,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있는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근데 사람이나 아니면 즐거운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결국 떠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닷처럼 굳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휘장을, 하늘의 휘장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생애의 투쟁에서 인간의 동정과 칭찬으로 지원받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비난을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당신의 능력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신다. 흉부외과 일이 힘들어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일이 참 어렵지만 이것은 영생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참 저도 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뿐이 못하겠죠. 맹산할 수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어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굳게 서길 좀 바라는 심정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젊은 층들이. 무엇을 연구할 때든지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곤란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연구를 중단하지 말 것이다. 더욱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과감하게 대항하라. 모든 의지력과 인내력을 동원하여 명백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보석이 그대 앞에 나타날 때까지 더욱 열심히 연구하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의 그 깊은 아름다운 의미와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주님은 너의 조력자이시며 너의 의원이시고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 낙심될 때, 또 말씀이 어렵고 흥미가 없을 때, 설교가 지루하고 아니면 교회 모든 일들이 힘들 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같이 신앙한 우리가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써 주님 오신 날 함께 맞이하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정말로 저희의 다시 되어주셔서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런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